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예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습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예안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한자 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미 달걀을 이렇게 품어요. 이제 이게 유정란이겠죠. 딱 3주를 품게 되면 병아리가 되거든요. 병아리가 될 때 이제 병아리에서 그 껍질 안에서 이 병아리가 된 새끼가 탁탁탁 껍질을 쪼기 시작하면 어미 닭이 밖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껍질을 쪼개지 않아요. 근데 안에서 껍질을 쪼개기 시작하면 어미 닭도 같이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은요, 바로 그 모습을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이미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줄탁동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홍시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때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어려움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필수가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삶. 이렇게 될 때 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줄탁동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복잡한 실험이 하나 전개가 됐는데요. 동영상으로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실험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쪽에는 쇠구슬을 쏘는 아주 빠르게도 쏠 수 있고 천천히 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딱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철판을 하나 딱 놓고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기다랗게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향해서 쇠구슬을 계속 쏘았어요. 쏘았더니 그 철판 뒤쪽에 이제 커다란 철판, 아무것도 뚫리지 않은 철판을 뒀는데 거기를 이제 쇠구슬을 몽땅 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앞에 있는 구멍의 그 모양대로 뒤에 쇠구슬의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늘려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일 때 똑같이 그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두 개일 때에는 분명히 두 개의 기다란 그 구멍을 닮은 이 쇠구슬 줄이 뒤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첫 번째 실험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실험의 결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철판에 구멍이 이제 기다랗게 두 개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뚫리지 않은 철판을 뒀습니다. 그리고서 쇠구슬을 그 두 개의 구멍을 향해서 계속 빠른 속도로 쏘았습니다. 그래서 쇠구슬을 다 발사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철판을 딱 치우기 전에 분명히 두 줄일 거다라는 그 결론 그대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치우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줄이 발생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쇠구슬을 너무 빨리 쏘는 바람에 뭔가 변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구멍 2개인 철판, 뒤에 아무것도 뚫리지 않은 철판, 그리고 쇠구슬을 이전보다 천천히 한 개씩 쏘았어요. 다 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구멍 2개 뚫린 철판을 딱 치워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철판과 철판은 딱 붙어 있는 거에 약간 사이가 있어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쏜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빨리 쏘았을 때랑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이성으로 자연의 현상이나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수많은 간섭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던 2개의 줄이 아닌 수많은 줄이 발생하는 변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뭔가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역은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이성적인 종교로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기독교가 오늘날 현재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들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성의 철학에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배제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간증하는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지어낸 건가? 거짓말인가? 이렇게 평가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로 사람이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가 똑같이 도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올가매요. 올가매는 게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드셨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심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갈 거냐,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2그루의 나무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선택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죽음이냐.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음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베풀어 가시는데 일단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냐?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출애굽시킨 사건. 이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거든요. 약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430년 동안 그들 문화에 살면서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듣도록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 이것을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율법서가 되거든요.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생명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그 문맥적인 의미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흩어져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이미지 속에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들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착각해서 내 생각 속에 가둬놔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해요. 오해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성경 구석구석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 중요한데 구석구석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 하나 샀다고 생각합시다. 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용법을 어떻게 알아요? 매뉴얼을 읽어야죠. 거기는 모든 기능들이 다 나와 있고 조치치 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제조사에게 문의해라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매뉴얼 성경을 안 봐요.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해요. 마치 욥의 3명의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거든요.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음을 세워나갈 때 바른 믿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안디옥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좀 나쁜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거기만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 작은 예수,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숙시켜 나간다고 할 때 그 성숙의 가장 큰 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일단 먼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들이요. 독생자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사랑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푹 빠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에 실제로 경험한 거, 22장에 유대인들 앞에서의 간증,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 3번 나와요.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베스도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바울 너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했다며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믿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미쳤다 그랬는데 당연히 예수님께 미쳐야죠. 하나님께 미쳐야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푹 빠져야죠. 라고 간증했거든요. 바울 사도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 푹 빠져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잘못 알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바르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눈물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겨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도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뿐이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신학의 흐름들을 쭉 보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 그 영향도 미치기도 했고 신정통주의가 또 그쪽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나온 단어가 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거 잘못된 거니까 졸다가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이단 만들면 안 돼요. 예, 졸지 말고 잘 들어요. 종교다원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이 있어요.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있을 텐데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하나의 길만 있냐? 그렇지 않다.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올라가 보면 정상은 똑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마지막 뭐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뭐 성불이라고 말을 하고 뭐 정상에 도달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도달하면 똑같고 올라가기는 다 다르다. 그게 여러 종교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 이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큰일 났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종교 통합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성전 지어놓고 이방에서 수많은 여인들 데려다가 다 부인 삼은 다음에 그 부인을 위해서 궁전 지어주고 그 부인들 이방 신전 지어주고 종교 통합을 시도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박살나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푹 빠져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쪼갠 사람, 망하게 한 사람의 원흉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저런 영향을 받고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해석에 철학을 더하고 해석에 인문학을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전하고 석가모니도 전하고 캐톨릭 앞에 석탄절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절에 성탄절 축하,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이요.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이제 심판 주러 오신단 말이죠. 이분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딱 못 박아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제사로 계속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식을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짐승제사가 딱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짜 성전은 뭔 줄 아십니까? 성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거하세요. 성도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실상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야 주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한번 뽑아봤어요. 첫째는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협박해요 막. 또 어떤 부흥 강사는 하나님 협박하라고 가르쳐요. 협박한다고 통합니까? 깡패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린다는 어쩐 데나. 그러면서 그걸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이용해 먹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주님은 뒷전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거부당하기 쉽고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오히려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뭐냐?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즉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본성, 악한 본성,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 받아서 의인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이전과는 다른,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새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존재거든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최근에 보쌈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함이었든 사실이었든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남자들은 싹 죽임당하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관노가 돼요. 노비가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긴 세월 동안 20년, 30년 그 세월 동안 노비로 살았는데 모함을 받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모함을 받아서 노비가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사면 복권이 돼요. 다시 양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노비로 워낙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비의 습성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양반답지 않아요. 그런데 양반이 됐어요. 그러면 양반이 양반으로서 책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반의 모든 도리를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반 교육을 받아요. 양반답게 살기 위해서 책도 읽고 그렇게 준비한단 말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때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신앙인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합하게 된다,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의 직분을 가장 먼저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만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꿔나가야죠.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요, 이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담고져 있다,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무장해 나갈 때 정말 변화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쉽지 않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생각을 먼저 바꾸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최소가 한 3개월 걸리고요.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진행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 부분이 달라져야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지는데 이게 결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한꺼번에 싹 변화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는요, 성령의 강원적인 역사가 있으면 금방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훈련의 과정을 쭉 거치게 되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신실한 모습이 돼야 되고 즐거운 모습이 돼야 되고 행복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빨리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잘못된 것에 우리가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할 만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뒤집으려고 할 때, 걸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신앙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발전되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과정 속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